사도행전 13장 32절로 5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배척과 이방인의 영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절로 43절 말씀인데 43절을 봅니다.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성경 세 구절, 시편 22장에서 7절, 이사야서 55장 3절, 시편 16편 10절을 언급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과, 둘째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박국 1장 5절을 인용하여 삼가고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비웃으면 놀라고 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42절,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뒤에 밖으로 나가려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음 주일 회당 예배 때도 와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가운데 특히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아주 놀랍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울과 바나바의 숙소로 찾아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 다음 주 주일이 됐는데요. 안디옥에 사는
비시디 안디옥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의 능력을 알고 전하라. 저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신 그러한 위대한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사실 이분들이 무명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의 사실 때문에 어떤 때는 위대하게도 되고 또 실력자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게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 외친 복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인격적으로 살게 되고 또 겸손해지고 선해지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죄인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했어요. 뭐 30분을 했는지 1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사상이나 지식도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해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냥 복음이란 건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건데 이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한 복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요, 또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고 한 나라 전체를 축복으로 이끄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3년도 10월 19일 날 새벽 2시에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득주 중령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찍어서 몰살시킨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른바 고재봉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에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결국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난폭한지 그 사람 곁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교도소장이 고재봉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창살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었다가 이 고재봉이 쏜살같이 일어나서 손가락으로 그의 눈을 찔러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근처에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떤 집사가 고재봉을 방문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면서 형제여,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나중에 성경을 읽게 되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 이후에 이 고재봉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가장 포악했던 사형수 고재봉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 사실이 이 형무소에 알려지게 되면서 그 형무소에 있던 재수자 2,000명 중에 무려 1,800명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 그래요. 그가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마지막 이제 기도를 드릴 때 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기도를 끝맺지 못하자 그가 이렇게 그 기도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옥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군 장교는 장교가 되기 전에 먼저 크리스찬이 되게 해주시며 저를 사형 집행하는 사수도 저를 주님께 보내기 위하여 총을 쏘는 것이니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세상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주님을 뵙게 됐으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면서 이제 그 총사령을 당했다 그래요. 복수심에 불타서 한 가족을 몰살시켰던 흉악범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천사처럼 그렇게 변화됐다는 건데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의 이야기는 아마 밤을 새워서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기적을 베풀거나 또 병자를 치유하지는 않았죠.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증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부산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변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 봤기 때문인데 지금도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 매주 새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4절로 52절인데 45절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습니다. 다음 줄이 됐습니다. BCD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회당으로 모였는데 이를 본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지만 너희가 복음을 배척하고 우리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간다면서 이것은 주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은 경건한 귀부인들,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고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또 말씀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들을 쫓아내게 됐나요? 바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질투심과 시기심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과 바나바 쪽으로 쏠리는 걸 보고 그래서 이들을 핍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으로 질투와 시기심을 이겨라. 자, 질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칸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타인의 소유에 대한 열정이나 시기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와 시기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나는 그것이 없을 때 생겨나는 그러한 마음인 거죠. 또 질투는 언제 일어나나요? 뭔가를 빼앗겼다고 생각됐을 때 사랑하고 좋아하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이 빼앗아 간다고 느낄 때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질투심이에요. 제가 성도들에게 동창회 나가려면 기도 많이 하고 나가되 기도 많이 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옛 친구들 만나서 순수한 마음으로 추억을 회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다가 오히려 시기심과 질투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간 안에는 이렇게 타인의 소유에 대한 열정과 비교에서 오는 이런 상실감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어떻게 질투가 적대감으로 바뀌는가가 극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하는 연주를 듣기를 즐겨했습니다. 군장으로 삼고 그를 총애했는데 문제가 생긴 건 다윗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제 개선하게 될 때 여인들이 뛰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가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자 그는 시기심과 질투에 몸을 떨면서 이런 극도의 질투와 시기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날 이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됐고 결국 악신에 들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누구나 이런 질투와 시기심이 있는데요. 이 질투와 시기심의 그 저변에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교만이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앞서는 것, 더 많이 가진 걸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질투심과 시기심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도록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와 시기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임을 늘 자각하고 산다면 사실 누가 나를 비하한다 하더라도 깎아내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 있겠죠. 시기심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또 우리를 비교해서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해서 불행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해서 구원에서부터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도 얼마든지 이런 질투와 시기심에 빠져서 이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세를 낮추고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자, 이 유대인들은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는데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티끌을 떨고 이고니온으로 가죠. 자,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들이 이걸 거부하게 되니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가게 되는데 복음의 촛대가 옮겨진 것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요, 대대로 신앙생활을 잘해왔는데 손자때에 하나님을 버려서 축복의 촛대가 옮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집안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 갔을 때 정말 많이 가본 곳은 성당이나 교회였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 출석하는 신자가 정말 수십 명에 불과한데 신앙의 대가 끊겼기 때문이죠. 지금은 수만 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이젠 텅 비어서 관광지가 되거나 또 개조돼서 술집으로 팔려나가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떤가? 정말 역사상 정말 교회가 단시간에 가장 크게 성장한 그러한 나라가 한국 교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에 있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이 한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큰 폭으로 신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고 본질로 돌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부흥의 촛대를 다른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저는 지금이 한국 교회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골든 타임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같은 그런 본질 그리고 성령 사역 이런 것들 제자 삼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정말 우리가 잘 감당해 낼 수 있어야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요, 그러면 그 불이 성령은 불과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안수를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성령 받았을 때 예수 믿기도 전에 방언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전도사님께 안수를 받았거든요. 전혀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전혀 다른 세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이런 식으로 전파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부흥의 기간까지 자주 이렇게 계속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